매주 월요일에는 한약으로 풀어내는 한방 심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그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에 정기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질 않지? 나는 분명 내가 원하는 건 이건 아닌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도 있을 거고요. 나는 되게 저 사람하고 좀 잘 지내고 싶은데 왜 자꾸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관계를 잘 유지를 하지 못하지? 이런 고민을 할 때도 있을 거고요. 혹은 조금 더 철학적으로 나는 왜 사는 거지? 혹은 내 삶의 의미는 도대체 뭐지? 이런 고민을 해본 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우리가 삶을 마치 망망대해를 이렇게 배를 한 척 띄워놓고 항해하는 거에 비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열심히 이제 항해를 하다 보면은 어느 날 폭풍우도 몰아칠 거고요. 어떨 때는 파도가 잔잔하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출렁이기도 할 거예요. 그런 수많은 어떤 풍랑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계속 배를 저어가는데, 열심히 항해는 하는데 망망대해에서 막막해요.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 멀리서 빛이 한 줄기 보여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정합니다. 그래, 나는 이번 항해는 저 빛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하겠어. 마음이 좀 많이 다르겠죠. 내가 막막하게 그냥 무턱대고 이제 열심히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목표를 세워놓고 삶의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대로 가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내가 그 방향을 향해서 항해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육지에 닿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상상하면서 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시인, 프랑스의 폴 발레리라고 하는 시인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하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냥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돼버린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상당히 좀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의도를 세우고 의도대로 살아가고 행동하지 않으면은 그냥 사라지는 대로 경험하는 대로 내가 거기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몸을 주관하는 이 정신, 신에 대한 이야기를 위주로 하게 될 텐데요. 신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 몸도 세 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켜려 그러면은 일단은 양초가 필요할 거예요. 물체가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초가 타면서 열을 내고 빛을 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이 초를 여기에 준비를 해왔을 거고요. 이 초에 불을 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최초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 의도를 우리는 신이라고 하죠. 우리 몸도요, 이 육체가 있을 거예요. 육체가 열심히 이제 기능을 할 테지만은 이 모든 몸을 운전을 하면서 한 100년 동안 이제 열심히 운전을 하면서 살아가겠죠. 어디로 향할 건지, 어떻게 행동을 할 건지를 결정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 마음은 상단전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정은 하단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기는 중단전에 위치를 하고요. 이 상단전에 이제 신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머리가 계속 좀 시원하고 맑아야 돼요. 이 머리를 많이 쓰면 자꾸 뜨거워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머리가 계속해서 맑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머리를 계속 좀 차갑고 시원하고 가볍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우리 뇌도 세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요. 생명관리에 해당되는 뇌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이나 기억과 관계되는 변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류에만 발달이 되어 있는 대뇌 피질이 있어요. 대뇌 피질이 있기 때문에 학습하고 기억하고 이해하고 추론하고 상상하고 이런 활동들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이제 영장류의 뇌라 그러고요. 이 변연계를 포유류의 뇌라 그래요. 여러분들 강아지가 내가 이번 삶에는 뭔가 대단한 거를 해보겠어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건 본 적이 없죠. 근데 사람은 많이 다릅니다. 이 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의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를 오장이라고 불러요. 간, 심, 비, 폐, 신 이렇게 5개죠. 각 5장에 고유한 정신이 또 담겨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신의백지가 그 중에 해당이 되는데요. 육체에서는 이 껍데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육신이 계속해서 힘을 내고 영향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비장, 소화기관이 가장 중요한 중앙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정신세계에서는 심장에 있는 이 신이 중앙을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혼백과 의지가 하나의 이제 축을 이루고 있죠. 혼백이라는 거는 죽음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죽음, 내가 어떻게 내 편을 만들어낼 것인가, 어떤 사람이 내가 좀 주의를 하고 좀 멀리를 해야 될 건가, 이런 거에 이제 관계된 활동들을 하고요. 의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활동하고 해나가는 그런 에너지를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장에 의가 담겨 있다고 하고요, 신장에 이제 지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밥 잘 먹고 부부관계 잘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크게 뭐 정신적인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뭔가 식사가 불규칙해진다든지 아니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분들 중에서는 약간 이런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들도 우리는 좀 많이 보게 되죠. 이 정신이 작용하는 단계를 6단계로 나누게 되는데요. 심, 의, 지, 사, 려, 지의 순서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사고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심이라는 건 어딘가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혹은 듣고 관찰하고 인식을 거기에다가 이제 두는 게 심의 단계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의는 고기에 둔 주의가 다시 돌아오면서 저게 무엇이구나, 어떤 소리를 내가 들었구나, 내가 무언가를 보았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인식하는 단계고요. 지라는 거는 이제 그거를 기억하는 단계예요. 내가 그때 그랬지. 저게 내 머릿속에 어딘가 한 부분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사라는 거는 이제 그걸 가지고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궁리를 해보는 거죠. 저게 과연 뭐지? 저게 내가 그동안 경험한 것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이 되지? 려라는 거는 반출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저런 거를 그럼 다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 다른 것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저게 나중에는 또 어떻게 바뀌어갈까? 이런 거를 반출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혜 단계에 이르게 되면 통찰에 이르게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해서 하나의 어떤 원리를 깨닫게 되고요. 하나의 어떤 이론을, 이치를 이제 깨닫게 되는 단계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신의 활동이 왕성한 사람들은 이 6단계가 순차적으로 정상적으로 이제 잘 일어나게 되는데요. 근데 어느 한 단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가진 이제 장애가 생기게 돼요. 만약에 통찰을 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외워야죠. 어떤 원리를 알고나면 우리가 굳이 많은 지식들을 이렇게 다 외우거나 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제 통찰이 우리가 어렵게 되면은 일단은 뭐 언제 써먹을지 모르니까 다 머릿속에다가 담아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듣기는 듣는데 잘 듣지를 못해요. 보기는 보는데 잘 보지를 못합니다. 남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만 계속 듣는 분들이 있고요. 보기는 보고 있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내 머리에 떠오르는 나의 어떤 그런 영상만 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인식의 단계에서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내가 뭐라고 얘기하던지 간에 내 말과는 관계없이 이제 자기 얘기만 하고 이런 경우들도 보게 되죠. 어떤 분들이 이제 기억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저장하고 반추하는 데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뭔가 실수 같은 거를 그냥 계속 반복하게 되고 기억을 잃어버리고 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죠. 이 C는요, 우리 정신이라는 거, 이 프로그램은 좀 많은 거를 경험을 하고 균형이 잡혀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정신세계가 어느 쪽으로 편향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이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해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들을 이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너무 내향적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세계에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이 뭐라 그러든 신경 안 써요. 내가 옳아, 내 생각이 맞아, 내 경험이 맞아, 이렇게 우기고 남들이 보기에는 이제 고집불통처럼 보이게 되고 이렇죠. 이런 분들한테는 자꾸 바깥에 관찰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보게 만들고 타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만들고 하면은 그런 사고들이 좀 균형을 잡아갈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외향적이에요. 자기 스스로 뭘 결정을 못해요. 남의 눈치만 보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엄마한테 물어보고 친구한테 물어보고 이러면서 자기 주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계획을 하게 만들고 목표를 세우게 만들고 이렇게 뭔가 자기 속을 자꾸 들여다보게 만들면은 좀 균형이 잡힐 수가 있겠죠. 해서 자기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다 보면은 이 신도 균형을 잡아갈 수가 있고요. 이 신을 기르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은 학습이에요. 첫 번째는 글을 읽고 독서를 하고 책을 보고 여러 가지를 이제 배워가면서 내가 모르는 분야들을 점점 아는 분야로 넓혀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글을 써보는 거예요. 일기를 쓰거나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목표점을 내가 10년 뒤에는 어딘가에 이르러 있을 거야. 내가 5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지를 자꾸 상상을 해보고요. 그거를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하고 되뇌이면 되뇌일수록 점점 그거와 닮은 모습들로 이제 변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꺼내놓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고요. 혹은 좀 더 전문가들과 만나가지고 자기의 생각들을 조금 더 이렇게 보편화시켜 나가는 그런 작업들도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명상을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뭔가 고민이 있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지? 내가 이럴 때 상대방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지 좋지? 라고 고민이 되는데 뚜렷하게 그 답을 찾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전문가가 알고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을까요? 대체적으로는 자기 스스로가 가장 적절한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답을 쉽게 보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수면 밑에 가진 보물들이 있더라도 수면이 너무나 출렁이고 있을 때는 그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수면이 이제 잔잔해지기 시작하면은 물속에 무엇가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이렇게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현명한 답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마음을 좀 고요하게 하고요, 편안하게 내 감정들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무엇라고 말을 하는 게 좋을까? 과연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그 질문을 붙잡고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문득 여러분들 안에는 정말로 현명한 지혜로운 자아가 있어요. 그 자아가 답을 알려줄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아하, 야 그거 괜찮다 라고 이제 깨닫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의 길에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사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여러분들의 몸과 삶의 방향을 좀 적절하게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이런 심리나 철학에 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어서 이분이 남긴 유명한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해서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드릴게요. 정신 이상이란 똑같은 행위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도 다른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분명히 지금의 이 어떤 갈등이나 이 실수나 혹은 이 불편함이 반복되기는 원치는 않고 뭔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지만은 늘상 하는 말은 똑같이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달라지길 바라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하고는 다른 결과가 벌어지기를 혹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좀 달라지기를 바란다 그러면은요, 지금과는 좀 다르게 말을 해보고요, 지금과의 아직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겁니다. 한의학의 유명한 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도 다 아는 이제 동의보감이 있을 거예요. 동의보감의 내경판에 처음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동의보감은 한자로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글로 좀 번역을 해드릴 텐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글귀를 볼 때마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좀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니 반드시 그 마음을 바로잡아야 수양에 도움이 된다. 환자로 하여금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염려스러운 생각, 그리고 일체의 망념과 불평과 자기 욕심을 다 없애고 평생의 죄과를 뉘우치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활이 자연의 이치에 부합되게 한다. 그렇게 오래 하면 결국 정신이 오롯해져서 자연히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공허하며 종일 하는 일도 모두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내 몸이라는 것도 모두 헛된 환상이며 화와 복이 다 없는 것이고 살고 죽는 것이 한갓 꿈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며 마음이 자연히 깨끗해지고 병이 자연히 낫게 된다. 이것을 알게 되면 약을 먹기도 전에 병은 벌써 낫게 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의 고통이 있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몸의 고통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살면서 고통을 느낀다는 거는요, 이 우주가 나에게 지금과는 다른 무언가 네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 새롭게 알아야 되는 무언가가 있어 라고 알려주는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을 잘 활용을 하셔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필요한 답들을 얻어가면서 또 새로운 시도들을 해가면서 그렇게 좀 건강하게 인생을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